교회의 교회 나움. 한 번 더 시작. 교회의 교회 나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수고했어. 너 좀 잘 봤지? 예, 시험지를 잘 봤죠? 예, 아직 안 본 친구들은 잘 보시고요. 성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시간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따뜻하게 서로 옆 친구 이름 정도는 제가 이제 좀 귀여운 모드만 하니까 성숙한 친구들 유치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성숙하게 친구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시우야, 뭐 아니면 건우야, 옆 친구 이름을 좀 그윽하게 불러줍시다. 시작. 소은아, 범이야, 지원아, 지우야. 혼자 하는 친구 누구죠? 우리 예인이, 예인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축복하고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너무 잘할 겁니다. 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러분 기껏해야 나에 대해 아는 게 뭐예요? 난 MBTI 뭐고, 난 몇 살이고, 어디 학교 다니고, 난 이거를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건 이제 알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정상인 시기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면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으로서의 모습을 아는 거죠. 자, 부모님이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친구들과 노는 모습처럼 부모님도 안 하실까요?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자녀로서의 또 자녀의 모습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뭐 핫했던 드라마가 뭐였죠? 더 글로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봐가지고 요약본으로 좀 봤습니다. 요약본으로 봤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진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집 나갈 거예요. 집 나갈 거라고요? 저 반대로 좀 안 본 친구를 위해서 학폭 가해자입니다. 연진이라는 친구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정말 잘 이겨내서 결혼까지 한 문동은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엄마를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 예. 그 문동은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학폭 피해자, 오랜 기간 힘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가까이 지내는 것 같고 많은 시간 보내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일상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를 매주 나와요. 교회를 매주 나오는데 물어볼게요. 자, 옆 친구한테 교회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 옆 친구가 좀 답을 좀 해주세요. 자, 테스트 하는 거예요. 시작. 교회는 뭔가요? 옆 대답을 해주세요. 그 질문을 받은 친구는.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와있지만 교회가 뭐야? 물어보면 교회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이 정도로 아마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뭐죠? 그러게요.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나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개념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성경적인 지식은 고사하고 상식적으로 교회라면 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찬양도 해야 되고 구제요. 또 어려운 사람 돕고 맞습니다. 또 복음을 뭐요?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 선생님과 학생 콜라보 하셨습니다. 자, 또 제시어 던지시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줘요. 챗 GPT 마냥. 자, 또 던져보세요. 주제어를. 주원아, 교회, 너 15년 차잖아. 16년 차.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아까 말했는데. 탈락. 시장에 가면.
자, 우리 기월 앞에 안 들었구나. 좋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말했던 거 예배, 찬양, 뭐 구제, 복음 전파, 또 우리 교제 이런 거를 그 한국교회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구성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별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평가. 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잘못은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지. 자, 그럼 솔직하게 우리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래요.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뭐를 붙잡아야 되는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26절 한번 보겠어요. 성경책 덮지 마세요. 오늘 본문 나머지는 보여드릴 건데 본문은 덮지 마시고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6절 시작.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정말 아름다운 구절. 별표 3개. 별표 3개.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과 이제 사울이 1년 동안 뭐를 해요?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지금 설교 시간은 뭐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따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시간이 있겠지만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자 비로소 그때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려졌다고 나와요? 26절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방금 그만하시고 사과하세요. 욕한 거예요. 사과 요구하세요. 행동 요구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이게 좋은 뜻이에요, 욕이에요? 욕입니다.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떤 인이라고 했어요. 자, 가이사랴인 이건 뭘까요? 가이사랴인. 맞아. 가이사라를 따르는 사람들. 가이사라가 로마 황제였거든요. 황제파. 가이사라인이다. 이거 좋은 의미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이거 뭐냐면 야, 황제를 따라야지 무슨 나사렛에서 난 예수 같은 이상한 목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쟤는 이상하다, 유별나다, 쟤는 별나다,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인데요. 여러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지금 시대로 바꿔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부정적으로 좀 유별날 때 뭐라고 부를까요? 요즘 시대 언어로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조롱하진 않잖아요. 뭐 개독교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거 말고 좀 우리 좀 그리스도인과 좀 비슷한 언어가 있어요. 예수쟁이야 쟤. 맨날 교회가 뭐 찬양해, 쯤엔 기도해, 뭐 이상한 말해, 뭐 이러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안 나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좋은 거예요. 유별나기 때문에 이렇게 별명을 준 거예요. 우리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별날 때, 제대로 말씀드려서 할 때. 여러분 보니까 이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예수쟁이라는 랩을 이렇게 새벽 기도회 동안 특송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일단 가져와 봤고 우리도 한번 예수쟁이 우리 선포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가져왔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어떤 이제 가사를 랩을 하나. 어린 예배 시간에 청소년들이
그럼 우리가 어른 예배 특성 한번 준비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 가사를 가져봤어요. 우리 한번. 근데 이대를 그대로 하면 약간 너무 이렇게 커피 느낌이 나서 목사님 이거 보면 심각하게 우리 스타일의 랩을 또 만들어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겠는데 일단은 이거 들어봤으니까 다음 이제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제 가사가 있는데 혹시 드럼 누가 비트 좀 줄 수 있나요? 라이브로. 상경 형제 여기 있어. 고동무 선배.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자 드럼 비트 주세요. 한 1, 2, 3, and 4 이 정도요. 드럼 좀 켜주세요. 네. 자, 한번 비트 좀 줘보세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해볼게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비슷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이거 특송할 건 아니고 우리 이제 한번 이거를 단단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지자는 의미로 자, 한 번 더 우리 같이 해봅시다. 1, 2, 3, 4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예 좋습니다. 우리 박수. 그럼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스타일로 또 따라하면 너무 분담을 따라하는 거니까 만들어 볼게요. 우리 랩에 의사인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랩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어른님의 특성하는 그날까지. 아무튼 나는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청소년들을 위해 보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서도 편견 없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또 보시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못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알아서 드리자고 흩어 보낸 거예요. 주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뭘 한 거예요? 흩어진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어디 카페 가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 모인 흩어진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즉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말씀도 한번 눈 밑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넘어서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전해요? 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저번 주가 기억이 나요. 카페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시금치를 따고 카페에서 이제 아이고 허리 하면서 나오셔서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할머니랑 대화를 하는 거를 이제 동료들도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위로와 소망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마무리 됐지만 저도 제가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전하자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피어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참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해서 기뻤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뭐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의 좀 언어로 이해를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 일본인이 다닌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본인 친구가 다니는데 이 일본 토종 일본인 친구가 학폭 주동자예요. 만약에 그럼 학폭가에서도 싫어하는데 일본인들 여러분 살짝은 우리가 싫어하는데 정서상 근데 이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전합니다. 안 전하면 벌 받습니다. 이번 주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죠. 딱 하면은 이 친구한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1번 쫄려서 2번 얘는 좀 지옥 갔으면 좋겠어서 뭐예요 솔직히? 쫄려서 말도 걸기 좀 어려운 좀 힘이 세는 테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뭐 친한 친구들한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아마 이런 친구한테는 전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껄끄러운 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즉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소망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은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으신 분이죠. 어떻게 그러셨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 죽으신 거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 상식적이지 않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여전히 전하기 껄끄러운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처럼 막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억울해요. 저 그냥 마약도 해보고 음란하게 살아보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저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찍부터 예수님 믿는 거 억울하세요? 딱히? 좀 이렇게 교회 다니면 못하는 게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 좀 흥청망청 살아보고 싶진 않으세요 혹시? 그렇진 않아요? 착한 친구들만 있는 증명부 있네요. 저는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좀 막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좀 막 못 살아봤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써놨는데요.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한 이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자를 보고 남의 아내를 뺐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고개를 들라 주어나 관심이 많은 사랑을 나누고 애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 남편의 이 여자의 남편을 어떻게 해요? 몰래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 이거 뭔가 상당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죄값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회개하면 뭐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게 되는 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이고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 죽인 거에 대한 보응과 결과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이 살인과 간음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빠를 막 대적합니다. 집안이 분열이 돼요. 그 살인한 피의 값은 치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회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죄 짓고 살다가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회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친구와 싸우는 일이 있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와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속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속건제. 구약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타인과 잘못된 관계를 먼저 풀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인 줄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학폭 가해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회개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난 용서받았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 그런 하나님 난 믿을 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친구 알아요? 그 친구? 전우원 씨.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광주도 내려가서 사과도 하고, 유가족들이랑 끌어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루고 싶은 분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분이 그렇게 자신의 그 집안의 죄악을 폭로한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 그 근저의 그 사람의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 기독교의 회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집안이 수많은 영혼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 혼자 구원받고 만족하는 것 기독교의 회개 아니라는 거야. 나 죄값 받겠다는 거야. 나 회개하겠다는 거야. 내가 마약하고 내가 잘못 저지른 거 다 죄값을 받겠다는 거야. 사과하는 거야. 이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남들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 없이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 22절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편견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편견 없이 사랑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약간 B사이드,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본부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상식적인 거긴 한데 혹시 네 사람 중에 바나바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당시에? 4번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혹시 바나바가 이렇게 생겼지는 않을까요? 왜요? 좋습니다. 마치 수염 많은 게 뭔가 좀 신령해 보이나? 아무튼 그냥 재미로 본 거고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24절 보세요. 24절, 성경 24절. 자, 바나바 어떤 사람인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쉽게 정리할게요.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요.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교회에 딱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24절 뒤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주더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더불어서 다른 교회에서 서로 그 이방인들을 안아주고 화합하게 온 지도자를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볼 게 있어요. 생각해볼 거.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좋을까요? 자,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앙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럼 바로 대답이 안 나올 정도예요? 미안하네. 왜 그렇게 돈이 안 됐니? 자, 그럼 목사님 성격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 신앙은 좋다고 할 때 대답을 안 하시고 성격? 자, 그러면은 자,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원래 좋아야 돼요. 원래 좋아야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좀 분리가 돼 있어 지금 한국교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보통 하냐면 친구들아 나를 봐라, 나를 봐줘라. 우리 친구들아.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벽찬아 그래? 오늘 날 처음 봐줘서 고맙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가지고 애쓰는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 관계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굉장히 이기주의인 시대 가운데 특별히 나 자신에게만 관심 물려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기독교의 원리예요. 세상은 야, 너 쟤를 짓밟고 네가 성적 1등 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나도 잘 돌봐야 되고 내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 친구가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기도해주고 공부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게 교회의 나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그냥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과 오히려 해야 될 것을 좀 가져와봤어요. 첫 번째, 한번 do not, don't, 하지 않아야 될 거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을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 여러분, 뒤에서 아까 제가 째려봤는데 뒤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렇다. 그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do, 시작!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 마음에 안 들면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안 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일단 기도하세요. 불평하기 전에.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직접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장 선생님, 사실 제가 저런 게 좀 서운했었습니다. 진짜 서운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됨을 위해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시작!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답답해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반별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가 막 이렇게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이랬다고 해볼게요. 야,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마. 성경 얘기하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친구는 나부터 말 한마디 할까 안 할까요?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해 보여도 그 자리에서 무시하거나 답답해하는 모습 대신에,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도 누군가에게 답답한 성격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답답해하는 걸 반대로 누군가는 나를 답답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거. 세상에서도 역지사지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역지사지를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하지 마라. 이런 노래 듣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할 때 뭐가 돼요? 교회의 교회됨이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에게 용서와 또 회개를 합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으로, 더 기도로, 더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또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며 교회의 교회됨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